오늘 우리가 같이 읽을 말씀은 창세기 26장 26절로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6장 26절로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대표하여 읽겠습니다.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훗삿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습니다.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 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부엘세바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말씀을 통해서 이삭의 온도차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번 주부터 조용하죠? 우리 안양선민교회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선민으로서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인 것을 인식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교회를 더욱 섬기고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불어 오늘 허락하시는 말씀을 받아 기쁨으로 누리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저희 초중부가 저희 아이들 4명이잖아요. 4명이면 보통 교회보다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 초등부 이름을 좀 지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초등부 이름이 어떤 이름이 좋을지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는 지난주에 부엘세바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부엘세바는 아브라함이 살았던 곳이고 아비멜렉과 언약으로 우물을 아브라함이 소유하게 된 곳입니다. 더불어 이삭이 태어난 곳이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곳에 이삭이 올라온 이유는 자신이 지금 거주하고 있는 르호봇 그곳에 대한 불안감 때문일 것입니다. 에색과 신나를 빼앗긴 이삭의 입장에서는 르호봇도 안전하지 않다는 생각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랄 사람들이 또 언제 시비를 걸어올지 그리고 또 언제 이 우물을 빼앗길지 항상 불안하고 걱정되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아버지 아브라함이 생각났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비멜렉과의 언약을 통해서 우물을 확보한 것을 이삭이 알고 있었기에 이삭은 아브라함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하며 답답한 마음에 부엘세바에 올라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밤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만나주셨습니다. 부엘세바는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언약의 우물이고 두 번째는 7의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그 부엘세바는 완전한 하나님께서 무너지고 깨진 사람들을 만나주셨던 장소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이를 낳지 못하던 아브람과 사라에게 아이가 내년 이맘때쯤에 태어날 것을 들었고 실제로 이곳 부엘세바에서 이삭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부엘세바 광야에서 죽음을 기다리는 하갈과 이스마엘을 만나주셔서 그들에게 물을 허락하심으로 새로운 생명을 주셨습니다. 또한 엘리야는 부엘세바 로뎀나무 아래에서 이세벨이 두려워 떨며 스스로 죽기를 하나님께서 이제 생명을 걷어가시기를 기다리는 한없이
무능력한 실패자의 모습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브엘세바에서 엘리야를 만나 주셨고 먹을 것을 주셔서 호렙산까지 40주 야를 쉬지 않고 갈 수 있는 새 힘을 주셨습니다. 무너지고 깨진 사람들이 브엘세바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은 생명을 얻었고 엘리야는 새 힘을 얻었고 아브라함은 아들을 얻었으며 이삭은 위로와 격려를 얻었습니다. 브엘세바에서 만나주신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두려워하지 말 것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을 말씀해 주시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을 성취할 것을 다시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렇게 회복된 이삭은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 부분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연약하고 무너져 있고 두려워 떨고 있는 이삭을 만나주시고 세워주셨듯이 지금 연약한 우리를 만나주시고 회복하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삭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르호봇과 브엘세바에서 강성해지는 것을 보고 아비멜렉과 그의 사람들이 이삭을 찾아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삭에게 동등된 위치에서 좋은 관계, 곧 동맹을 맺자고 요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아비멜렉의 요청에 이삭의 반응은 시큰둥합니다. 한번 생각해보면 이런 반응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삭이 그랄 땅에서 조금 잘 되자 아비멜렉은 이삭이 미워졌고 그리고 두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요구했던 것이 너는 이곳에서 떠나라 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그랄 땅에서 떠나서 그랄 골짜기에 자리를 잡았는데 그랄 골짜기라는 곳은 우기 때에는 시냇물이 흐르지만 건기 때에는 너무나도 척박한 땅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땅이에요. 그런 곳으로 가서 자리를 잡았고 또 그것을 우물을 팔 때마다 그랄 사람들에게 빼앗겼던 아픔이 있었는데 갑자기 조금 더 잘 되자, 이삭이 조금 잘 되자 아비멜렉이 와서 이제는 나와 친하게 지내자 라고 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 어떠시겠어요? 좋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아니겠죠. 만나주지도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삭의 반응이 너무나도 당연해 보이는 건 우리도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이건 이삭을 떠나서 어떤 사람이라도요 동일한 반응을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삭은 아비멜렉의 간청을 들어주었고요. 그를 받아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위한 잔치를 열었고 모두 먹고 마시며 서로 화목을 이루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린 여기서 아비멜렉이 찾아온 이유와 이삭이 아비멜렉에 대하는 온도차의 변화를 주목해 보면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와 은혜를 확인해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첫 번째로 아비멜렉이 이삭을 찾아왔다는 것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아비멜렉에게 자신의 땅을 빼앗기고 건기에는 비가 오지 않아서 살기에 합당하지 않은 척박한 땅인 그랄 골짜기에서 우물을 파기 시작한 이삭에 대해서 아비멜렉은 분명히 들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이 뭐냐면요, 아비멜렉이 이삭을 내쫓았잖아요. 그럼 이삭의 근황에 대해서 아비멜렉이 듣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안 들었을까요? 듣고 있었겠죠. 왜냐하면 미움과 두려움을 동반했던 사람이 이삭이었기 때문입니다. 자연스럽게 이삭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귀 기울이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삭이 그랄 골짜기에서 우물을 팠고 그 우물을 빼앗겼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물을 팠고 또 빼앗겼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기억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 맺었던 언약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 여기서 한 가지 좀 질문해야 되는 건, 지금 이 아비멜렉, 그리고 이 아비멜렉이 선대의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이 맺었던 언약을 알고 있었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겠죠. 이삭도 기억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우물을 빼앗길 때 아비멜렉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떠한 것도 취하지 않았어요. 그렇다는 것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이삭이 망하기를 바랬다는 거예요. 이삭이 망하기를 바랬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에색과 신나의 우물을 빼앗겼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이삭이 포기하지 않고 다시 우물을 파기 시작했고, 또 거기서 우물이 터져 나왔고, 그리고 그곳에서 강성해지고 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아마도 아비멜렉의 입장에서는요, 2번 빼앗겼기 때문에 이삭이 포기하고 다른 곳으로 갔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르호봇은 빼앗기지 않았잖아요. 이제 포기했던 것 같아요. 아, 이삭은 망했구나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순간 이삭이 강성해졌다라는 소식을 다시 들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르호봇과 더불어서 브엘세바에서도 우물을 팠다라는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이제 아비멜렉이 이삭을 찾아온 것입니다. 근데 왜 이삭을 찾아왔을까? 라는 것에 대한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성경에서는요, 이삭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아브라함과 야곱은요, 성경은 그들을 강하게 표현합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시면 전쟁에서 승리한 전쟁 영웅이었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자기 것을 뺏긴 일이 없었습니다. 강한 사람이죠. 야곱은 어땠을까요? 야곱은 약삭 빠르고 자기 것을 빼앗기지 않는 사람이었죠. 라반, 곧 삼촌에게도 내 재산을 절대로 빼앗기지 않고 도리어 뺏어온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강하게 표현되는 것이 뭐죠? 야복강 강가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을 하고 포기하지 않았던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성경이 어떻게 표현할까요? 이삭은요, 계속 자기의 것을 뺏겼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사냥을 하지 못해서 사냥을 잘하는 에서를 사랑했습니다. 유약한 사람으로 등장하고 있는 거죠. 자, 이 유약한 사람, 아비멜렉이 바라볼 때에도요, 이삭은 유약했던 사람일 것입니다. 이 유약한 사람을 바라볼 때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다시 찾아와서 동맹을 맺자고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비멜렉이 이삭을 찾아온 이유는 이삭이 아니라 이삭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우물을 팔 때마다 우물이 터졌다는 거죠. 우물이 빼앗겼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우물을 팠는데 그 우물이 터졌다라는 거죠. 이 사실을 듣고 그것을 통해서 강성해지는 이삭을 바라볼 때 아비멜렉은 생각했을 겁니다. 저 유약하고 약한 이삭이 어떻게 포기하지 않을 수 있고 어떻게 저렇게 강성해질 수 있을까? 라는 이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아비멜렉은 이삭의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이 이삭을 찾아온 거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아비멜렉은 그랄 땅의 왕이었습니다. 왕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왕의 직분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왕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권력이 뭘까요? 바로 군사권, 병사를 움직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삭에게 다시 병사를 보내서 이삭을 짓밟을 수 있어요. 이삭의 것을 다 빼앗을 수 있어요. 그런데 아비멜렉이요, 군사라는 한 가지의 조건, 한 가지의 옵션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 사용하지 않을까요? 네, 하나님이 두려워서입니다. 자, 그러면 더 한 가지 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뭐가 있냐면요, 아비멜렉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사람이었을까? 라는 질문입니다. 아비멜렉의 입장에서요, 하나님이라는 신은요, 자기 땅도 없이 떠돌아다니는 아브라함과 이삭이 믿는 신이었어요. 그리고 자기 입장에서는 이 블레셋 지역이거든요. 그랄 땅이. 블레셋 지역은 바다를 끼고 있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바다의 신을 섬겨왔어요. 그러면 그랄 땅의 아비멜렉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란 존재는 이방신입니다. 이방신이에요. 근데 그 신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그 신을 인정할 수 있었을까? 라는 질문을 해보면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비멜렉이요, 이삭의 삶의 모습을 보고 이삭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곧 이삭의 과정을 보고 이삭의 살아온 과정을 보면서 하나님에 대해 두려워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아비멜렉의 두려움에 대한 부분을요, 성경은 이렇게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28절과 29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28절 29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아멘. 이삭이 무슨 힘이 있어서 그랄 땅을 해할 수 있을까요? 이삭이 무슨 능력이 있어서 왕을 해할 수 있을까요?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삭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삭의 하나님이 무서운 거예요. 곧 아비멜렉은요, 이삭의 결과만 본 것이 아닙니다. 아비멜렉이 본 건 이삭이 강성해졌더라 라는 것을 지켜본 게 아니에요. 그의 과정을 지켜본 겁니다. 그 과정을 보고 아비멜렉은 두려움에 빠진 거예요. 이삭이 고난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놀라운 결과를 만드신 그 놀라운 역사를 보면서 아비멜렉은 두려움에 빠진 거예요. 이와 동일하게 우리는 어떤 사람의 결과를 보고요, 놀라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더불어 나에게도 동일하게 결과만을 기대하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우리의 상황과 고난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바라봐야 됩니다. 다시 우리의 관점이요, 결과에서부터 과정으로 옮겨와야 됩니다. 우리는 항상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결과에 초점을 갖습니다. 누가 축복받았더라, 누가 이렇게 했더니 놀라운 복을 받았더라, 잘 되었더라에 집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에 집중하십니다. 어떻게 살았느냐, 어떻게 감당했느냐, 어떻게 지내왔느냐를 관심을 가지신다. 그것을 통해 우리의 하나님이 나타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곧 믿음의 눈으로 결과가 아닌 삶의 과정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내가 그리고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두 번째로 관심을 가지고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삭이 아비멜렉을 대하는 온도의 변화입니다.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보고요, 차갑다 또는 뜨겁다, 따뜻하다 라고도 구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온도차가 있다고도 표현합니다. 이삭이 아비멜렉을 대하는 태도에는요, 그 온도차가 매우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먼저 아비멜렉이 이삭을 찾아왔을 때 이삭은요, 매우 차가웠습니다. 오늘 본문 26절부터 27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훗삭과 군대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라고 얘기합니다. 한 나라의 왕이요, 그 지역의 권력자가 찾아왔습니다. 내쫓았던 자들을요 찾아왔어요. 이 얘기는 자기 왕의 자존심을 버린 거예요. 권력자가 자기 자존심을 버리고 찾아온 거예요. 근데 그런 이 왕을 이삭이 그를 대하는 태도가요 너무나도 차갑습니다. 근데 이런 모습은요 이삭의 태도가 바뀌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해요. 왜냐하면 과거 아비멜렉과 함께 있을 때, 그랄 땅에 있을 때 아비멜렉이 이삭을 내쫓을 때의 모습을 기억해 보면 바로 알게 됩니다. 창세기 21장 14절부터 16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다음과 같은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오늘 본문 26장 14절부터 16절입니다. 찾으셨나요? 14절부터 16절 26장 창세기 26장 찾으셨죠? 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렇게 말했을 때 이삭이 떠났습니다. 우물을 막고 모든 재산을 몰수한 거예요. 그리고 내보낸 겁니다. 그런데 이삭이 어떤 대안도 하지 않고 떠납니다. 다시 말하면 이삭은 아비멜렉에게 무서웠던 거예요. 내 재산의 모든 것들을 몰수할 수 있는 그 권력을 가진 아비멜렉이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아비멜렉을 그냥 떠나왔는데 그랬던 이삭이 이젠 아비멜렉에게 너무나도 차갑게 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은요, 이삭이 그 고난의 과정을 지나오면서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이삭의 두려움에 대한 대상이 바뀐 겁니다. 사람에게서, 아비멜렉에게서 하나님으로 두려움의 대상이 바뀐 거예요. 여전히 아비멜렉이 두려웠다면 그에게 오자마자 환대하며 잔치를 베풀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삭은 너무나도 냉대하며 자존심을 버리고 찾아온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들을 밀어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모습 속에서 분명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대해야 되는 것은 방법, 수단이 아니라 우리의 고난의 과정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고 기억해야 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에게 온 단어 두 개는 이거였어요. 결과 아니고 과정. 과정에 집중해야 되는구나 라는 걸 정말 깊이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때 사람이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무엇에 집중했을 때요? 과정이요. 그러나 우리가 저번 주에 알아봤듯이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면요, 힘듦부터 생각났을 거예요. 그리고 고개를 절레절레 할 만큼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면 지겨웠을 거예요. 피하고 싶었을 거예요. 두려웠을 겁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이 지나고 나자 하나님께서 이삭을 높여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감당하고 기대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고난 속에서 살아가기 위해 발버둥 치며 이 과정이 힘들지만 감당해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이삭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고요. 우물을 팠고요. 절망하지 않았고 우물을 파나갔습니다. 그렇게 지금의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각자의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어려움에 빠지는 것이 아닌 살아계시고 다시 세워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은혜가 우리 위에 있기를, 또 우리 위에 있음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사람이 세우는 것과 하나님이 세우는 것은 분명한 온도차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삭은 자신의 힘으로 이런 부와 영광을 누린 것이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아무리 우물을 파는 기술이 있고요, 그리고 능력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샘물을 주지 않으신다면, 그 샘물이 터져 나오지 않았다면 이 영광을 누릴 수 없었습니다.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물을 파는 건요, 지금도 어려운 일입니다. 지금도 수없이 실패합니다. 아프리카에 우물을 파는 사역을 해주시는 선교단체가 있어요. 그 우물을 10번 시추해서요 3-4번 성공한다고 합니다. 현대 기술로도요. 근데 몇천 년 전의 기술로 우물을 팔 때마다 터진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안 되죠.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삭이 팔 때마다 우물이 터져 나왔어요. 기술이 있고 능력이 있다고 해서 이게 가능한 이야기일까요?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이삭의 영광을 누릴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이삭도 알고 있었어요. 그렇게 아비멜렉이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함에 대해서 말할 때에 아비멜렉에게 더 이상 차갑게 대하지 않고 잔치를 베풀고 그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곳에는요, 화목과 연합이 있습니다. 물론 모든 것에 화목과 연합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없고 떠난 자들, 그리고 죄악만 가득한 곳에는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있습니다. 그 심판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거죠. 그러나 지금 이삭과 아비멜렉의 관계는요, 하나님 중심에 있기에 그들 안에 분열이 아니라 화목과 연합이 있는 것입니다. 따뜻함이 있죠. 차가움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때 우리에게 따뜻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0절과 31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아멘. 하나님이 그들의 중심이 될 때에 서로의 차가운 온도는요, 다시 연합과 화합 곧 화목함으로 따뜻한 온도로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깨어진 관계는 다시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면 회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화목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걸 어디서 알 수 있을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죄 때문에 영원히 어긋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화목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고 연합할 수 있도록 하셨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은요,
그 관계가 회복하고 화목함을 이룰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사람의 방법은요, 화목이 아니라 짓밟음과 복종과 지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역사인가 사람의 역사인가를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그 안에 지배인가 화목인가 연합인가를 질문해 보시면 됩니다. 더 정확하게는 폭력과 권력과 돈으로 두려움으로 인한 짓밟음으로 인한 복종을 요구하는가 아니면 화합과 연합과 하나됨을 요구하는가를 보시면 됩니다. 그것이 사람의 방법인가 하나님의 방법인가를 정확히 보여주는 거죠. 어디서 드러날까요? 아비멜렉이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방법으로 지배하려고 했던 건 무엇이었어요? 우물을 다 메워버리고 그 재산을 몰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끊임없이 역사를 일으키셔서 아비멜렉으로 하여금 이삭으로 와서 화목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이것이 방법이라고요. 중세시대에 있었던 십자군 전쟁 혹시 다 아시죠? 그 십자군 전쟁에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먹어가지고요, 자신들의 권력을, 자신들의 영토를 넓히고 싶었던 욕망의 결과였거든요. 그것으로 인해서 있었던 것은요, 가는 곳마다 엄청난 사람들이 살육을 당했습니다. 이와 동일한 것이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이에요. 세계 1차 대전과 2차 대전이요, 정말로 웃기게도요, 자기네들의 민족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팔아먹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얼마나 참혹한 전쟁의 결과였고, 결국에는 그들에게 남아있는 것은요, 권력과 지배욕과 자신들이 그것을 통해서 내가 높아져 가기를 원하는 끝없는 욕망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사람의 방법이에요. 이게 사람의 방법입니다. 이 강도가 높느냐 작느냐의 차이지, 사람의 방법은요, 지배하고 억누르고 복종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요, 다르다고요. 하나님의 방법은 연합시키고 관계를 회복시키고 하나 되게 하고 화목하게 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바라기로는 나의 삶 속에 우리 고난과 고통의 과정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하나님 안에서 연합하고 화목하듯이 나의 모든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드러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주변에 있었던 일을 하나 좀 공유하기를 원하는데요. 요즘에 저희 아내가 정말 친하게 지내는 동네에 엄마가 생겼어요. 그 엄마랑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엄마가 우리 가정을 보면 참 신기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는 이야기가, 애가 많으면 엄마들이 지쳐있고 엄마들이 소리를 빽빽 지르는데 왜 여기는 소리를 지르지 않고 왜 엄마가 좀 평안해 보이는지 모르겠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이유가 뭘까요? 라는 걸 질문을 해보면 저는 딱 답이 하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저나 저희 아내나 서로를 지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복종시키려 하지 않습니다.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유일한 화목의 이유인 것 같아요. 오늘 하나님의 방법은 복종과 지배가 아니라 연합과 화합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